예배를 시작하도록 합시다. 요나서 어저께는 요나서가 왜 중요한지,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오늘 찬양하면서 많이 회개됐던 부분이,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내가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면서 가장 많이 애들한테 재미있게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이 뭐 인형까지 만들어가면서 시청각 도구를 만들어가면서 아이들에게 해줬던 이야기인데, 그냥 너무나도 재밌는 이야기로 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강단에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도 이 요나서 이야기가 좀, 요나가 그랬대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흘려 지나가는 그런 이야기인데, 사실은 어느 한 사람에게 이런 사명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복음은 생명과 사명이라서, 생명이 내가 들어왔다는 거는 사명이 있다라는 거거든. 그치? 나한테 나를 살린 이 복음이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도구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복음 받은 그 모든 사람들이 요나가 아닌가. 근데 우리가 어저께 우리 정원이가 에어컨 얘기했잖아. 1년 전에 AS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1년 동안 잊어먹고 있더라. 근데 또 전화를 했더니 오기 싫은지 전화도 안 받더라. 근데 그것 통해서 처음에는 화가 났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고 있지 않나. 하나님이 나한테 1년 전에 부탁한 게 있는데, 1년 전이 아니라 사실 이 생명이 들어오면서 그 사명, 부탁한 게 있는데, 그거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런 전화가 오기도 하고 한데 쌩까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 요나서는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하고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가 아니면 이 자리에 모일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죄인은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서 우리가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복음의 생명을, 그 의를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의인의 해중에 들어와서 찬양하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기쁜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이 문 밖으로 흘러 넘쳐서 한 번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빛이 정말로 한 발 한 발 더 넓게 확장되어지며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너희는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빛이기 때문에 너희는 빛이라라고 말씀해 주셨고, 너희는 소금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소금 대신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는 소금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정말 우리가 얼마나 그 주님을 알아가느냐에 따라서 호롱불의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고, 백열등의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고, 햇빛과 같은 그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면서 더욱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빛 때문에 그 빛을 향하여 어둠에 있는 자들 중에 주님께서 구원하고 싶은 예정하시고 미리 택정하신 그들을 주님 정말 오게 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귀중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은 시간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주님을 얼마나 많이 짝사랑하게 했는지 찬양을 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을 짝사랑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욱더 사랑해서 우리에게 오직 예수만 남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완전 복음이 되어진 그런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는 만큼 주님은 나와 관계된 사랑하는 자들, 친구들, 우리의 가족들을
세워주실 줄 믿사오니 복음의 비단에 들어오게 해주실 줄 믿사오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될 만큼 하나님 복음의 빛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귀중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났지도 않았는데 짝사랑하게 만들었어. 그분은 얼마나 멋지신 분이네, 그치? 자, 요나서 들어가는데, 자, 우리 요나서 어제 읽었잖아. 요나는 여기 눈물을 좀 닦읍시다. 여기 등장 인물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주인공 요나가 나오죠. 요나, 그치?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니누에로 가야 되는데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배 안에 지금 안에서 일어난 일, 그치? 풍랑을 만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제비를 뽑고 그래서 요나가 걸리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자, 요나는 누구를 예표할까요? 요나는, 그치? 요나는 히브리인으로 혈통으로 오신 히브리가 누구지? 히브리라는 뜻을 알아? 히브리인이라고 그러잖아, 그치? 히브리인. 강을 건너온 자. 무슨 강이냐면 홍해를 건너온 자. 그지?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그 홍해를 건너가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홍해 문을 여시고 거기를 건너온 자. 그래서 히브리인데 히브리인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배를 탔어. 이 배 안에 이방인이야. 이 사람은 히브리인 혈통이 아니라 이방인이야. 누가? 선장. 자,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게,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거든. 그리고 불러낸 자. 불러냄을 받은 자를 뭐라 그러지? 에클레시아. 그렇지, 에클레시아. 이걸 갖다가 교회라고 얘기해. 성도. 그렇지? 어디에서 불러냄을 받았냐면 죄악 세상인 애굽에서 바로의 통치, 사단의 통치 아래서 거기에서 살고 있던 그를 하나님이 건져냈다 해서 거기서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고 성도고 에클레시아다라고 하는데, 왜 불러냈냐 하면 다시 보내시려고. 그래서 광야에서 훈련해서 다시 어디로 가지? 그 불신 현장인 가나안 현장으로 들어가잖아.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현장으로 들어가는데 그들에게 보냄을 받은 자야. 그지? 그래서 우리가 어느 배에 타고 있냐면 지금 여기 우리는 불러내서 저 천국에 가도 되는데 하나님이 여기 남겨두신 것은 보냄을 받은 자, 사명이 있다는 얘기지. 그지? 사명이 있는 자고, 그 다음에 이방인 선장이 나오는데 이 이방인 선장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그지? 자, 예수를 죽일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지? 선장. 빌라도, 총독.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면서 대제사장이 죽을 권세가 없어.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넘겨주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나는 예수한테 죄를 못 발견했다. 그러니까 나는 죽일 수가 없다 하고 그 빌라도의 부인이 밤에 꿈을 꾸지. 그러면서 빌라도한테 얘기를 하기를, 여보, 당신이 그런 데 관여하지 말고 오늘 조심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갔는데도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죽여라 얘기를 하니까
나는 죄 없다. 나는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하고 손을 다 씻었어. 씻고 나서 십자가에 넘겨줬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할 때 누구를 놓고 기도하지?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하사. 그래서 이게 뭐냐면 대표의 원리지, 그치? 여기서도 지금 요나의 죄인지 누구의 죄인지 몰라, 그치? 근데도 뭐냐면 요나가 자기 죄니까 자기를 빠뜨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빌라도가 이 사람 죄 없는데 하고 이렇게 해도 이 사람을 던져야, 왜냐면 하나님이 문제를 왜 주셨냐면 요나 때문에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이들의 공통점이 뭐가 있다? 사형권이 있다. 이 세상 임금, 사단을 뭐라 그러지? 이 세상 임금, 사단, 사망 권세를 가졌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세상에서 최고 권력을 가지고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는데 사단이 쓰는 도구가 되어져.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딱 되어지면 거기에는 뭐 이 사망 권세는 사람을 그냥 지금 목 자르고 죽일 수 있는 권세도 사형권이지만 실질적으로 무슨 권? 인사권. 그지? 인사에서 이 사람 잘라내면 그 사람 목 잘리는 거, 그지? 왜? 월급과 이 생명줄이 다 잘리면 그 가족들이 다 죽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유명한 자여, 고대의 용사여 이런 자를 좋아하지 않아.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런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겸손했던 그런 목사님들도 총회장이 되고 당회장이 되고 교회에서 자꾸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이 사람 잘라, 이 사람 출교시켜, 이 목사 제명시켜, 이런 식으로 되어지는 거야. 누구의 도구가 되어지냐면 이 세상 임금 사단의 도구가 손과 발이 되어서 그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를 두려워하고 겁내할 줄 알아야 돼. 연단되지 않고 하면 사울 왕이 되어지거든. 그치? 자, 그리고 풍랑의 원인. 풍랑 왜 주셨지? 왜 주셨을까? 요나가 쫓겨서. 원인을 찾기 위해서 제비를 뽑은 일. 이거는 십자가 처형을 위해서 이루어진 사내들인 제비 뽑기. 이거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원래 뭐 해야 될 사람이지? 사내들인 공회원은 몇 명이다? 몇 명이다? 31명. 어? 31명. 31명. 어디에서 나온 근거일까요?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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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장로. 그 31명이야? 응. 잠깐만, 아니야. 베드로까지 아니야? 베드로까지? 그까지. 사내들인 공회원이 어디에서 유래가 되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 뽑을 때. 그치. 구약의 장로를 뽑을 때. 근데 그 몇 명인지 기억이 안 나지? 70장로. 그래서 11명이. 모세까지 합해서 71명이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원의 주로 해야 될 그 일이 뭐냐면 백성들을 돕는 거야. 막 서로 싸우고 오고 뭐 재판해달라고 오고 할 때 그거를 판결해주고 하는 거지, 뭐 어떤 사람을 죽이고 이런 권한이 없어 여기는. 그래서 이 회의도 어떤 한 안건이 들어오면 만장일치가 돼야 돼. 그리고 만장일치가 될 때까지 어떤 일도 하면 안 돼. 그게 사내들인 공회원의 법칙이거든. 근데 이 70장로를 뽑을 때 그렇게 예수님은 뽑았는데 거기서 두 사람 있지. 생각이 났어. 그치? 그게 누구지? 엘닷과 메닷. 모세 혼자 하기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70장로 세워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하고 일을 나눠 하게 하라. 그리고 임명식에 불렀어. 임명식에 불렀는데 이 두 사람이 안 왔단 말이야. 70명 중에. 근데 바깥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야. 왜냐면 이 사람들에게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예언을 했더라. 근데 안 왔는데 이 사람들에게 이 예언의 영이 임했어. 그러니까 어떤 소년이 와갖고 여호수아에게 꼰질르지.
아니 이 사람들은 여기 오지도 않았는데 바깥에서 예언하더라고. 셉셉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씩씩거리면서 모세한테 가가지고 또 일러.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나에게 임한 이 영이 너희들 그 70 장로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래서 신약에 뭘 주셨다? 성령을 각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지도자가 필요 없는 거야. 영적인 지도자다 하면서 누구를 앞서 세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세웠는데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을까 바깥에서? 그 백성들을 도와주고 있었겠지. 올바로 했으니까. 근데 지금 막 모이라 하면은 모여서 회의하는 사람들은 있어도 실제 현장에서 그걸 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 실제 내가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하잖아. 그러면 왜 안 보여? 목사님 눈에 안 보이면 일 안 하는 거야. 근데 현장에 살릴 사람이 얼마나 많아. 이런 일이 많거든. 근데 이제 이게 신약으로 오면서 점점 변질이 되어져 가서 의결권을 가진 공회가 되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자. 이거를 만장일치가 안 되면 몇 번이고 해야 되는데 밤에 후다닥닥 한 번 해치우고 예수님 죽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게 된 거거든. 자, 사내들인 공연 제비 뽑은 거 이게 뭘 얘기하냐면 재판을 얘기한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 재판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요나가 제비 뽑기에 걸려서 배에 탄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바다에 던져진 사실. 나를 던져라. 요나가 그랬지, 그치? 왜냐면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추격해 온 거다. 내가 사명을 회복하면 이 문제는 끝난다.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온 거기 때문에 나에게 메시지 하기 위해서 온 거기 때문에 나를 던져라. 그러니까 오늘날 코로나도 딱 생기니까 뭐라 그러냐면 저 신천지가 잘못해서 그랬대. 근데 그게 교회로 점점 오거든. 뭐 신천지에서 막 모여갖고 막 터졌다 그러니까 저 신천지 막 이렇게 했거든. 근데 그게 이제 교회까지 와서 교회도 문을 닫아야 되는 그 저기가 됐어. 근데 아무도 우리 때문이다. 우리가 사명을 회복하지 못해서 그렇다. 이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자, 소돔과 고모라가 뭐 때문에 멸망했어? 의인 10명이 없어서. 사람들이 동성애 때문에 멸망했다고 그러거든. 아니야.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한 거야.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살려줄게. 하나님이 그거 안 할게.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떤 문제가 오고 오지 않고는 누구의 책임이야? 의인의 책임. 생명 가진 우리의 책임. 생명과 사명이 함께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자,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덮어쓰고 인류를 대표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유대인에게 팔려서 사형권을 가진 세상 임금 총독 빌라도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임 당한 일이 바로 대표로 요나가 빠져 죽으니까 어떻게 되지? 문제가 해결되지. 풍랑이 잠잠해졌더라. 그렇게 되어졌지, 그지? 그래서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똑같은 이야기고, 그 다음에 풍랑이 그치고 배에 탄 사람들이 살게 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 사건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얻어지는 그런 것을 모형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3일 이후에 육지에 토하여져 내서 요나가 살아난 거, 그치? 살아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나는 동화처럼 너무나도 재미나게 얘기했다고. 고래 뱃속에 이러면서 물고기 큰 물고기라 그랬지. 언제 고래라 그랬어. 근데 참 이게 진짜 그래서 그림으로 사파가 정말로 사람들에게 그냥 그렇게 각인되게 사과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만들거든. 근데 고래는 사람 못 먹는다. 응? 고래. 고래는 사람을 못 먹어. 아, 고래는 사람을 못 먹어. 그치? 못 먹나? 못 먹어. 입은 큰데 목구멍이 작아서 사람을 못 먹어. 아, 상어는 먹어도. 어쨌든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3일 동안 있으면 죽잖아. 당연히. 근데 그 고래 뱃속이 뭐야? 예수님의 무덤을 얘기하고 3일 동안 있다가 토해낸 거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 그것을 얘기하는 거고. 자, 그리고 요나의 기도. 요나가 이제 2장부터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한데 2장이 요나가 그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거든. 그래서 이 구속사를 앞두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홀로 기도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했다 그랬지. 그 기도의 현장이 이제 묘사가 되어 있는 거야. 자, 요나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야 하리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였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부터 부르짖었으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자, 2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롯 유다의 손에 팔아 넘겨지고 로마 병정에게 체포 당하신 거 그곳을 또 묘사하고 있는데 요나서 2장 3절 주께서 주께서는 나를 깊은 바닷속에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아멘. 자, 요나도 자진해서 들어갔고, 그치? 나 때문이다. 나를 집어넣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수님도 어떻게 했지? 자진해서 오신 거야.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그들을 위해서 죽어주고 부활하시겠다 하시는 이제 그것을 위해서 오셨고, 또 2장 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사형과 그 선고 이후에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으신 거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지? 내가 버려졌다. 그것을 얘기를 하는데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버려주셔야, 그러니까 진짜 이 십자가의 시간표는 가장 외로운 시간표야. 왜 외로운 시간표냐면 사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예수님 오신 거잖아. 그치? 근데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수 있으면 이 잔을 넘어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는데 하나님이 대답이 없어. 근데 대답이 없어야 되는 시간표거든. 그리고 내가 세운 그 제자들도 나는 예수님 몰라요 하며 다 떠나가는 시간표. 그래서 진짜 나 홀로 있는 시간표인데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마찬가지야. 나는 진짜 이 복음이 들어왔고 이 사명이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거 했을 뿐이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전도하는 게 가장 기쁜 일이잖아.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사명이고, 나는 열심히 전도를 했을 뿐인데 그 십자가의 시간표 가면 목사님은 나 모른다 제명시켜버리고, 그리고 내가 세운 제자들도 그 중직자 세워주니까, 교회 안에서 중직자 세워주니까 나하고 가까이 하면 중직자가 떨어지겠거든. 그러니까 시체 보듯이 하고 나하고 이렇게 얘기를 안 섞고 이러면서 다 떠나가게 되어지고 모른 척하게 되어지고 정말 혼자 있는 그 시간표, 그거를 체험하는 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야. 근데 자기가 십자가의 길을 간대. 어떻게 가나? 그냥 뭐 조금 어렵고 힘들고 그게 아니야. 진짜 이거를 한번 하나님은 대답이 없어. 나는 그분을 위해서 가는데 나에게 아무런 응답이 없어. 내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당장 도와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안 도와주셔. 그리고 내가 세운 제자들도 진짜 외면하고 도망가. 그 새끼 나 몰라 이러면서 도망을 가버려. 정말 그 시간표를 지나가 봐야 되거든. 그게 십자가의 시간표야. 그지? 자, 그리고 2장 5절. 우리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내어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요나가 물속에 들어가니까 그 해초가 있잖아. 해초가 막 뒤집어 엎혀지고 한 그거를 예수님이 요나가 묘사를 했거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이거는 뭘 예표하냐면 예수님이 머리에 뭐 쓰셨지? 가시면류관. 그치?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죽으셨는데 이 가시면류관도 가시면류관 쓰셨구나. 자, 우리는 그러면 그 십자가의 과정을 걸어가면서 그 가시면류관이 뭘까? 내게 근심되는 제자들이야. 내가 사람을 세웠는데 그 사람은 늘 근심거리고 걱정거리인 제자들. 우리 집안에서는 우리 엄마였어. 그리고 정말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이 복음을 끝까지 못 깨달아 듣고 막 이랬거든. 근데 그때 이렇게 보니까 그런 가시면류관은 그 영적 문제고 진짜 치유하려고 해도 안 낫고 이렇게 못 알아듣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내가 사역해 보지 않고 어떻게 말 한마디 하면 하고 2배 3배로 충성하면서 나도 그 길을 갈래요 하고 쫓아가는 그런 금면류관 같은 그런 제자가 올 수 있을까? 그지? 내가 그런 사람을 경험해보지 않고 그런 영적 문제잖아. 그런 정말 심각하게 아무리 사역을 해도 못 알아듣는 그런 사람들을
내가 경험하지 않고는 금면류관 같은 내 마음에 안기어오는 그런 사람들을 찾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야 그랬어. 천국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그러거든. 목사님들도 설교 시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에 올라가면 개털 모자 쓸 사람이 있고 빵떡 모자 쓸 사람이 있고 뭐 금면류관 쓸 사람이 있고 그거를 또 층계층계로 나눠놔. 그 방 나누는 것처럼. 그러니까 빵떡 모자 쓸래 금면류관 쓸래 그럼 금면류관 쓰고 싶거든. 그러니까 금면류관 쓴다고 헌금도 엄청 많이 하고 그 헌금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어. 이 면류관은 뭐냐면 내가 세운 제자들이야. 내가 말씀의 떡을 나눠줘서 한 제자들인데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얼마나 머리에 근심이었냐고. 실컷 사역해 놓으니까 이 말씀은 옳도다 해놓고 우리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고 가장 예수님의 가시 면류관이 누구였냐면 베드로였어.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늘 쫓아다니고 동행을 3명 다닐 때가 있었고 6명 다닐 때가 있었고 12명 다 끌고 다닐 때가 있었는데 2명 3명 다닐 때도 항상 끌고 다니니까 베드로는 수제자인가 보다 사람들은 생각을 하거든. 똑똑해서 끌고 다닌 게 아니야. 왜 끌고 다녔지? 사고 치고 다니니까. 자, 무슨 말이 나올지 몰라 이게 엉뚱한 말 자꾸 사고 치지 않는 사람은 저 멀리 있어도 상관이 없어. 근데 잡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옆에 껴차고 다녔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수제자인 거야. 강성철 집사님이 영근이를 같이 늘 붙여서 데리고 다녀. 용범이를 같이 데리고 다녀. 용범이를 항상 데리고 다니잖아. 왜 그렇지?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붙여 놓는 거란 말이야. 우리는 그걸 착각을 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세우신 그 12제자는 사실은 예수님 머리에 가시면류관이었던 거야. 그리고 그 가시면류관을 쓰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만난 바울은 금면류관 같은 사람이었지. 그리고 이름 없는 그 70인 제자는 금면류관 같은 사람이었지. 왜? 아나니아가 바울을 사역했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처음에 만나는 그런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안 되겠네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사역해봐야 주님의 마음을 알아. 이 골머리를 아는 이 주님의 마음을. 그치? 얼마나 머리를 찌르는데 우리 엄마가 진짜 얼마나 머리를 찌르는데 근데 우리 아빠는 나의 금면류관이었거든. 진짜 함께 동행하고 따라다니면서 아빠 전도시간학원 가서 훈련 받자. 가자. 뭐 합숙훈련 가자. 합숙도 5가지인데 그것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다 내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열려지는 상태에 따라서 그거 다 보고하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를 가야 되는데 그걸 다 하면서 아빠가 끝까지 5가지 합숙 그다음에 선교사 훈련원까지 다 훈련을 받고 나하고 함께 전도 현장에 동행을 하고 그리고 그냥 다니면서 영접만 하고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면 그 사람의 낱낱이 도와주고자 전화번호, 그 다음에 주소, 그리고 문자 보낸 거. 오늘 무슨 문자를 보냈는지,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무슨 문자를 보냈는지, 이런 것들을 아빠 책이 있어. 그거 안 버렸는지 모르겠어. 책에다 다 기록해 놨거든. 그러니까, 그랬을 거야. 너무나도 귀하게, 그 영혼을 귀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잖아. 내가 영접한 사람 이름도 몰라요. 그러면서 300 영접 운동을 하고 돌아다녀.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왜 영접하고 왜 생명을 낳는데 그 사람들 양육해줘야 될 거 아니야.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무조건 영접하면 기쁘고 오늘 영접했네. 그리고 대강 사역하다가 그냥 붓가닥 던져버리고 교회 다니세요. 예배 드리세요. 얼른 예배를 끌고 와. 그런 사람들 예배 끌고 오면 안 돼. 1대1로 개인 양육을 해서 신생아들은 개인 양육을 해서 그 사람들이 자라서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와도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 들지 않고 영향력 받지 않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돼서 함께 예배하러 들어오면 되거든. 근데 그 대예배 공예배에 막 사람 많은 데 오면은 뭐 덜 된 사람도 있고 뭐 제대로 안 된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영향력을 잘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2장 6절에 음부에까지 내려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게 요나서 2장 6절이야.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사오며 땅의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모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거두셨나이다. 산의 뿌리가 뭔 말이지? 자, 우리가 이렇게 높은 산이 있으면 이렇게 밑에도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물이라면 여기 산에 보이는 산이잖아. 근데
이 해저 밑에 여기를 갖다 산의 밑에까지 내려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갖다 뭘 뜻하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냥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음부에 있는 그 지옥에 있는 영들 노아 시대 때 빠져 죽은 그 영혼들에게까지 찾아가서 선포적인 전파. 진짜 내가 왔지 않냐. 진짜 내가 이 일을 해주겠다고 하지 않았냐. 그 믿지 않은 그들에게도 선포적인 선파를 하시기 위해서 가셨다고 그랬거든.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그래서 20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영으로 간 게 언제 가냐면 옥에 갔다 그랬지. 옥에 있는 영들에게 그 옥이 무슨 옥이야? 그러니까 지옥까지 내려갔다는 얘기야. 그지? 그들에게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그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냐면 전에 노아의 날에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지? 노아가 방주 지면서 야, 너 왜 산꼭대기에다 방주를 지어? 야, 여기다 방주 지어야지. 바다에다 방주 지어야지. 왜 산꼭대기에다 방주 지어? 노아는 뭘 알았어? 물이 산꼭대기까지 살 줄을 알았기 때문에 저기가 된 거야. 야, 왜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리고 집에서 예배 드리? 모든 교회가 타락할 줄 알았기 때문에. 아니, 몰랐어 나는. 근데 하나님이 준비하다 보니까 그냥 사도행전에 미션홈 교회가 회복이 됐어. 근데 코로나 돼서 모든 교회가 문이 닫히는 거야. 우리 어디서 예배 드릴 수 있어? 집에서. 그게 방주운동이야. 이 시대의 방주운동 미션홈 교회야. 그치? 목사가 없어도 십자가가 없어도 건물이 없어도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방주라고. 그 방주 안에 뭘 준비했지? 양식. 그지?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이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2장 9절에 예수님이 스스로를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드릴 것을 맹세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신 약속을 지키겠다는 그 의미인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뜻으로 요나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하겠다 그 얘기를 한 거거든. 요나서 2장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서 제사를 드리면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서 하였나이다 아니라.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내 몸이 제사의 산 제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하신 그 예수님이 예표하는 그런 내용이지, 그치? 자, 이게 히브리서에 있거든. 자, 히브리서 10장 3절에서 10절. 다른 사람 한번 읽어봐봐.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뺏겼어.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위에 말씀하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자, 구약에 예수님을 예표하기 위해서 5대 제사가 있었는데 그 5대 제사에 우리가 죽이는 양, 우리가 죽이는 염소, 우리가 죽이는 그 암염소나 이런 모든 것들이 뭘 예표를 한다? 내 죄로 인해서 예수가 죽었네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것의 화목제물로 예수가 죽었네요. 나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담이 막혔는데 그 제물이 돼서 예수가 죽었네요. 그 양이 예수를 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죄 지으면 제사 지내다 볼일 다 봐. 끌고 와서 제사 지내고 끌고 와서 제사 지내고 이거 볼일을 다 본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해? 아이 차라리 죄를 짓지를 말든가. 네, 옛날에 그 생각에서 우리 정원이 아빠가 이제 경제사범으로 부도가 나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잖아. 자기는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뭔 서류를 떼서 뭘 해라, 뭔 서류를 떼서 뭘 해라. 근데 내가 그걸 다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무슨 경찰서에 뭘 갖다 주고 지금 또 무슨 다른 또 이렇게 소송이 들어와 있는 게 없나 그거를 막 보고 있는데 막 또 이 경찰서가 아니라 또 저쪽에 가야 되고 막 법원에 가야 되고 막 이렇게 막 한 거야. 내가 그러면서 이제 생각한 게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
구약에 죄 지으면 또 양 잡고 또 양 잡고 또 양 잡고 이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할 일이 너무 많아. 그것도 자기는 편안하게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나는 바깥에서 이 법적인 일을 해결하느라 이쪽에 갔다 저쪽에 갔다 나 사역도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그게 생각해. 차라리 죄를 짓지 않는 게 좋겠다. 재물을 얼마나 많이 드려야 되냐고. 이 그치? 8절이 무슨 뜻이에요? 어떤? 그냥 동물들이 죽는 거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사실은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거지. 왜 우리가 양을 잡았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고, 소제를 드렸고, 화목제를 드렸냐 하면, 그것을 드린 것은 예수를 뜻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예수에 대한 저기가 없이 우리가 하다가 보면 처음에 우리 생선 자를 때 하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 근데 계속 하다 보면 식상해져. 의사들도 마찬가지거든. 처음에 사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 배를 찢을 때 얼마나 떨리겠어. 이 사람 내가 이렇게 하다 죽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습관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지? 수백 번 이걸 해보다 보면 묵 찍고 감각이 없어진단 말이야. 먹으면서 해.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 의미를 모르고 드리는 것은 아무런 하나님 앞에 효능이 없는 그 예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게 어디 있냐면 이사야서 66장인가 한번 찾아볼까? 60장인가 66장인가?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이제 당연하게 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야. 이 예배가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이게 내가 묵상이 되어지니까 눈물도 나고 감격도 되어지고 어떻게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었지? 이렇게 되어지다가 이게 이제 하다가 보면 식상화 되어지거든. 그냥 올 수 있으니까 오고 갈 수 있으니까 가고 또 가야 되나 귀찮기도 하고 이게 뭐냐면 내가 와도 하나님이 카운트 안 하는 예배가 되어진다는 거야. 이게 거기 나와 있거든. 66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으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 앞에 집을 지고 성전을 지어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 큰 뭘 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잖아. 근데 나는 온 우주에 다 있는데 니네들이 지은 그 집에 내가 있겠냐. 하늘이 나의 보좌고 땅이 내 발판인데 니네들이 무슨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게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야. 마음이 가난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그리고 그 심령에 애통한 내 죄로 인해서 애통하고 내가 사명 감당이 안 돼서 애통하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귀해서 순종하고 싶고 이렇게 떠는 그 사람 그리고 어기기 싫고 하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들이 뭐 했지? 자기 죄 때문에 뭐 갖고 왔지? 소를 잡아오고 양을 잡아왔잖아.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그런 감격과 그 의미를 모르고 하는 것은 뭐다? 살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치? 살인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같이 다름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쟁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삶의 예배에서 내가 진짜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가난한 마음을 갖고 하는 그것을 나는 예배로 보는 거지. 니네들이 그냥 예배드리는 날이네 양 한 마리 갖고 와서 죽이고 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 그건 예배가 아니야. 그건 죄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지. 나 예배 드렸는데 꼭 빠진 것만 내가 예배를 실패했다라고 생각하거든. 아니야. 그지?
그 말이야, 이 말이.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다. 이게 무엇을 예표하는지 모르고 예수를 예표하는데 그걸 모르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그런 뜻이지, 그치? 근데 이 예수님이 첫째 것을 패하시고 이랬지, 9절에. 첫째 것이 뭐지? 첫째 것이 그 양 잡아서 죽이는 그 제사를 얘기하는 거야. 이제 그거를 패하고, 그거는 뭐냐? 모형이야. 자, 아파트를 지을 때 뭐부터 지어? 모델하우스. 그러니까 구약에 우리가 했던 그 모든 행위가 모델하우스야. 근데 이제 그 모델하우스가 아니고 실체가 왔어. 이제 아파트가 지어졌어. 그럼 그 예배를 다시 드리면 돼, 안 돼? 그거 다 부수는 거잖아. 건물 다 지어지면 그게 다 부수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그 예배를 드리지가 않는 거거든. 안 그러면 아직도 양 잡아서 드려야 되잖아. 그래서 단번에 자기 몸으로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었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자,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예수 이름의 뜻이 뭐지? 구원자.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치? 예수, 여호수아, 여호와 다 같은 말이거든. 구원자라는 그 뜻. 그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예수님의 서명을 나타낸 것이다. 서명 알지? 우리 그 뭐지? 보험 들려고 하면 이름, 서명 몇 번 해야 되지? 엄청 많이 하지. 아, 이거 또 해요? 또 해요? 막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서명이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보험 다 들고 나서 그 뭐지? 모니터링 할 때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뭐지? 자필 서명 하셨습니까? 근데 자필 서명을 안 했어. 어떻게 되어지지? 계약 철회가 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고 너하고 친하는데 네가 그냥 사인해. 내가 돈 저기 할 테니까 내 이름 사인하고 이렇게 해. 해서 그 사람 계약이 됐어. 근데 이제 나중에 문제가 딱 생겼을 때 뭐라 그러냐면 나 계약 사인 안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누구 책임이 되냐면 RC 책임이 되어지는 거야. 그리고 이제 뭐 대조를 해보고 이렇게 하면 내 게 아니거든. 저 사람 글씨가 아니거든. RC가 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영업 며칠 정지 뭐 이런 거를 당하게 되어지거든. 그거인 거야. 서명이 그래서 중요한 거.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서 예수라고 이름을 했다. 예수, 여호수아, 여호와 다 같은 뜻.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고, 즉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과 친히 제물이 될 것을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서명 사인 그래 내 죄다 그렇게 예수님이 사인한 것을 통해서 이게 내 죄가 돼버린 거야. 그치? 내 동생이 죄를 지었는데 내가 사인을 해버렸어. 내가 했다라고 자백을 하고 사인을 해버렸어. 그럼 뭐냐면 이 사람이 그걸 감당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감당하지 않고 예수님이 감당한 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감당해 주시게 되어진 거지. 그치? 그대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 약속을 지키신 것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다. 그리고 요나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니느에 몇만 명이 있었다 그랬냐면 12만 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했거든. 어마어마한 숫자지, 그치? 예수님 한 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짓고 사단에게 속한 인간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요나도 자기가 복음 전하면서 기대도 안 했잖아. 난 진짜 원수한테 복음 전하기 싫었거든. 그리고 얘가 복음을 전해도 얘가 받을 거라고 생각도 안 했거든. 근데 받더라고. 그거 너무 신기했어. 요나가 그랬을 거야 아마. 쟤네들은 안 받을 거야. 그리고 멸망할 거야. 멸망했으면 좋겠어. 막 이러고 있었잖아. 지켜보고 있었대. 언제 멸망하나 지켜보고 있었는데 진짜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는 내가 뭔가 애쓰지 않고 막 복음을 내가 설명해도 이거는 ABCD가 아니라 막 뒤죽박죽 했는데 이 사람이 영접을 해. 받아들이고 귀중하게 받아들이고. 근데 내가 A, B, C, D, E, F, G 해갖고 2시간 반 동안 정말 차곡차곡 했는데 아니요 싫어.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내 능력이 아닌 거야. 이 복음이 전해지고 그 사람이 복음을 받는 거는. 안 해요. 싫어. 이렇게 된다 말이야. 자, 로마서 5장 17절에서 21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막노릇 하리로다. 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자, 대표의 원리라 그랬지?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새끼를 낳고 찌그러진 빵틀에서 계속 빵을 구워대면 그 빵이 찌그러지게 되어지듯이, 그리고 엄마가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임신을 했어. 임신해서 거기서 애를 낳았어. 이 애가 나는 죄도 안 지었는데 감옥에서 살아 그냥. 그게 우리의 운명이거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래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다 들어와서 우리 모두 싹 다 죄인이었다. 이걸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잖아. 그치? 그 죄인이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예수님은 왜 그러실 수 있는 분이지? 죄가 없으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분은 죄가 없으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셔야 되고, 반드시 육을 입고 오셔야 되고, 죽음을 체험해야 되니까, 피를 흘려야 되니까,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증거로 사망을 이겨야 돼. 그래서 부활하신 거야.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범죄가 우리 모든 인간에게 들어왔듯이 예수님 한 분을 통하여서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치도록 오고 오는 세대에 믿는 사람들에게 다 들어갔다라는 거지, 그치?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야. 그걸 보고 죄인이네 그거 깨달으라고. 근데 우리가 육으로 죄를 짓지 않으면, 내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했어요? 내가 언제 우리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어요? 나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거든. 근데 이것도 영적인 해석이 필요하지, 그지? 그리고 우리 생각과 마음의 죄부터 우리는 그 죄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예전에 텔레비에서 누구하고 연애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이제 불륜하는 장면을, 너무 멋진 남자와 이렇게 그 장면을 보면서 너무 좋아했어. 그러면서 의사가 그런데, 정신과 의사가 그러는데 우리가 행동으로 하지 않고 저런 걸로 통해서 대리만족, 지금 내가 바람을 필 수 없잖아. 근데 그걸 보면서 대리만족하는 거는 치유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그게 세상이 말하는 죄야. 나는 범죄를 하지 않았어. 그건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뭐지? 생각으로 한 죄까지. 왜? 이 생각은 반드시 행동으로 열매로 나타나지 않아도 행동을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잡혀서 우리가 그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사단에게 속은 죄, 그지? 그 죄를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고 보면은 저거 따먹고 싶다, 선악과.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 아니야.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네가 생각으로도 그 죄 지었잖아. 저 남자하고 사는 사람 참 좋겠다, 간음죄. 그지? 저 집에 있는 물건 참 좋다. 이런 모든 것들까지도 사실 내가 마음속으로 저거 기회가 되고 어떻게 하면 저거 내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까지 우리가 마음도 훔치잖아. 그걸 갖다 이제 그 도둑놈이라고 그러잖아. 마음을 훔치는 도둑놈. 그래서 그 율법을 보면서 나는 죄인이구나, 요거 깨달으라고 주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율법을 왜 주셨냐?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너 죄인이야, 여기까지 끌고 가게 하시려고. 근데 내가 죄인인 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왜 구원자가 필요한데, 왜 예수가 필요한데, 내가 왜 죄인인데, 내가 이 죄가 깨달아지지 않았다고. 근데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질 때, 내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어겼네? 이 얘기를 또 해야 되겠어. 또 해야 되겠어. 해주세요. 기독교 청년연합회를 갔습니다, 제가 작년 때. 근데 18도였어? 천천히 울려. 응. 하나. 그치? 하나. 됐어. 네. 내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반사를 했어. 구원의 확신도 없었어.
근데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줄로 착각을 하고 그러고 다녔단 말이야. 청년회가 됐어. 청년연합회가 있었어. 여기 김포시의 청년연합회. 그 뭐 감리교 뭐 초교파적으로 청년연합회니까 거기 갔는데 우리 정원이 아빠를 만났어. 이두연 청년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그냥 영화 한 번을 같이 보러 갔는데 보러 갔다가 나오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아무런 저기도 없는데 결심을 했다는 거야. 뭔 결심을 했냐? 너를 내 거로 만들 거야. 아니 내 거로 만들 거가 아니고 나는 너하고 결혼하기로. 결혼하기로 결심을 했대. 그래서 누구 맘대로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멋있네. 내 맘대로. 자기는 어려서부터 뭐든지 결심을 하면 안 이루어진 게 없대.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래. 그래서 결혼을 하겠다는데 너무 무섭더라고 내가.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근데 막 연합회에 소문내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혹시라도 우리가 사귀게 된다 하더라도 이게 비밀 연애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그게 알려지면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게 하면 좋지 않냐. 근데 내가 싫다라고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이 막 이렇게 막 드러낼 것 같은 그런 내가 두려움에 딱 빠졌어. 근데 이제 그 뒤에 어떤 다른 청년이 나한테 그 곽준복이라는 그 연대 치대를 나와서 이제 그 치의학과를 저기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을 소개를 시켜줬어.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자기도 나를 좋아하는데 같은 박씨라서 자기는 못하지만 자기 고향의 선배를 소개시켜주겠다 하면서 소개시켜준 거거든.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소문을 했어. 소문했는데 나는 사귀려고 생각을 하지도 않았는데 소문을 내니까 우리 정원이 아빠는 이제 불안하잖아. 경쟁자가 딱 생겼잖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막 선물 공세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집에서 기타를 쳐가지고 그걸 녹음을 해가지고 작곡을 해서 녹음을 해갖고 테이프를 만들어서 그 마이마이 카세트까지 선물을 하면서 이거 들으라 주고, 그것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사귀는 것처럼 나한테 주는 거야. 그리고 어느 날 감기 걸려갖고 이렇게 앉아서 콜록콜록 하고 있으니까 바깥에 가서 쌍화탕하고 이거 먹어 하고 이렇게 주는 거야.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회장이 사귀나? 막 이렇게 연합회 회장이었거든. 사귀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나는 결혼할 마음이 없었거든. 첫사랑에 딱 실패라고 결혼할 마음이 없어서 결혼 안 해야 되겠다 딱 생각을 하고 이제 한날은 만나자 그랬더니 이제 데이트하러 만나자인 줄 알고 자기 신나게 왔지. 근데 자기가 선물해준 모든 걸 박스에다 내가 다 넣어가지고 미안하지만 나는 사람을 사귀고 싶지 않다. 다른 사람을 만나서 그런 것도 아니다. 그 소문도 아니다. 그냥 한번 만나본 거고 아니니까 그런 거는 걱정하지 말고 나는 그냥 결혼할 마음도 없고 사귈 마음도 없으니까 우리 여기서 그만하자. 나한테 그만 찝쩍대라. 이제 이렇게 하고 그걸 딱 줬어. 그랬는데 이제 그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연합회 그 임원들 회의가 있는 날이었어. 그래서 이제 회의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를 또 만나려고 부서기를 또 찍어놨네. 그러니까 내가 거기를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끝나고 나서 자기 집에 들러서 그 집에 들어가는 게 아니었어 내가. 자기 집에 들러서 회의록을 가지고 가야 된대. 그래서 나보고 집 앞에 서 있으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가 그 회의를 가야 되니까 바깥에 서 있었어. 30분을 한참 기다렸나 봐. 안 나오는 거야. 왜 안 나오지? 하고 이제 빨리 나오라고 얘기를 했더니 못 찾겠다는 거야. 잠깐 집으로 들어오래. 그래서 거기를 안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 몰랐지. 그러고는 이제 들어갔어. 방에 잠깐 기다리래. 바깥에서 그거 찾아갖고 온다고. 그러고는 걸어 잠그고 이제 내가 당하게 됐지. 당하게 됐어. 근데 내가 그 전까지는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면서도 내가 죄인이라는 게 정말 믿겨지지가 않았거든. 내가 왜 죄인이야? 이런 거 다 지켰는데 이런 게 죄인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됐다는 건 난 복음이 이해가 안 됐다는 거고 예수가 나한테 필요 없다라는 거야. 근데 난 그게 이해가 안 됐단 말이야. 사람들이 막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기도하자 그러면 난 눈물이 안 났어. 왜 내가 죄인인데 이런 마음이 은근슬쩍 올라오고 그랬는데 그렇게 딱 하고 났는데 그 뒤에 그게 첫 방에 임신이 된 거야. 처녀가 임신을 했잖아. 나는 한 번도 주일도 빠져본 적이 없고 진짜로 내가 십계명의 죄를 어겼다? 그거 한 적이 없다라고 나는 생각을 했거든. 근데 이제
배는 점점 불러오는데 내가 이걸 뛰러 가야 되는데 20대 때 혼자서 산부인과를 가니까 얼마나 무서워. 알아보니까 100만 원이 넘어. 아이 뛰는데. 근데 나는 100만 원이 없어. 이걸 어떡하지? 그리고 우리 아빠는 진짜 뭐 아빠가 좀 험하게 살아서 그 뭐 남자들 이런 세계를 정말 싫어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중고등학교 때 이런 캠프를 가잖아. 그 이렇게 교회에서 캠프가 있잖아. 2박 3일, 3박 4일 뭐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할 때 우리 아빠가 한 번도 안 보냈단 말이야. 교회 다니는 놈 다 도둑놈이라고. 그러면서 거기서 연애당이라고. 그러면서 한 번도 안 보냈는데 그런 내가 임신을 한 거야. 이걸 아빠한테도 얘기를 할 수 있어. 엄마한테 얘기를 할 수 있어. 아무한테도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친구한테 얘기할 수, 친구한테도 얘기를 할 수 없어. 내 주위에 뭐 이모나 고모나 좀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없었어. 진짜 나한테 막 진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언니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 그랬는데 이제 배는 점점 불러오고 몇 개월까지 갔는 줄 알아? 7개월, 6개월이 넘고 7개월까지 갔어. 근데 이제 첫 배는 그렇게 배가 안 부르잖아. 그때는 이제 좀 날씬했으니까. 그냥 옆에 사람들이 보면 살이 쪘구나, 똥 빼구나 할 정도로 이게 배가 살짝 이게 나온 건데 나는 이제 이게 무슨 배인지 알지. 근데 병원에 가려니까 너무 두렵고 겁나는 거야. 그러니까 고민을 하다가 내가 정훈이 아빠한테 다시 전화를 했어. 내가 사실 임신을 했다. 만나가지고. 근데 이 아이 했다고 하니까 그럼 부모님한테 가서 얘기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자기는 신이 나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빠는 내가 그런 혼전에 임신을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아빠는 나 안 볼 사람이다. 쫓아낼 사람이다. 허락할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일단은 이 아이는 내가 떼어야 되겠다. 뭐 당신하고 내가 이 사람을 이용하려고 그랬지. 왜냐면 띄고 안 만나준다고 하면 안 떼어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더라도 이 아이는 떼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같이 병원을 가자. 그래갖고 토요일날 병원을 갔어. 나는 애를 쉽게 그냥 띄는 줄 알았거든. 얘가 너무 커졌잖아. 그랬더니 약을 넣고 얘를 돌려야 된대. 그 돌려갖고 금방 나올 줄 알았더니 약 먹고 그 다음날 오라는 거야. 근데 다음날이 무슨 날이야? 주일이야. 주일이면 나는 주일한테 교사를 해야 돼. 근데 그날 오라는 거야. 근데 그 뭐라 그러냐면 이게 약이 돌고 이 속 안에서 이제 이게 급하게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새벽에라도 밤에라도 얘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때 택시 타고 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겁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밤에 잠을 못 잤겠어. 겁이 나고 엄마한테는 말도 못 하고 막 이러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아침이 돼가지고 이제 거기 갔다가 왔어. 그러고 나서 내가 이제 가만 생각해보니까 주일 어겼네. 주일 성수하라. 근데 내가 주일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는데 주일 어겼네. 그리고 이 아이를 떼어야 되니까 내가 살인을 해야 되네.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거짓말했네. 그리고 이 사람도 내가 속이려고 한 거잖아. 그 사람의 돈으로 이 아이를 떼려고 했으니까 그랬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같이 병원을 일단 갔어. 가서 이제 뭐 여기 주사 놓으면 이제 이렇게 잠이 오잖아. 근데 하나 둘 셋 하는데 이제 눈을 떠보니까 이제 수술은 다 끝났어. 수술은 다 끝났는데 눈을 뜨기 전에 내 정신이 돌아왔을 때 그때 딱 생각한 게 내가 모든 죄를 다 졌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무슨 청년이야? 내가 기독 청년이야. 그리고 연합회 무슨 임원이야.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이야. 그런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도록 했는데 나 때문에 예수가 욕을 먹게 됐잖아. 이 모든 죄가 싹 다 나한테 온 거야. 부모에게 불효했네. 모든 죄가. 그러고는 나는 혼자네. 이 비밀을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 없네.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유치원 선생님이었으니까 저 강원도 멀리 가서 그 병설 유치원 선생님 하면서 거기서 시골에서 나 혼자 살아야 되겠다. 엄마 아빠한테도 이건 말 못해. 너무 창피한 일이야. 엄마 아빠 얼굴에도 똥칠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강원도 산골짜기에 가야지 생각하고 눈을 딱 떴어. 떴더니 너무 측은한 눈빛으로 우리 정훈이 아빠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근데 거기에 내가 마음이 녹아버렸어. 나 혼자가 아니구나. 마음이 녹아버렸어. 그러면 안 됐었어. 그러고는 이제 갑자기 뭐가
물이 푹 쏟아지는 것 같은 거야. 그게 피였어. 하혈이었어. 왜냐면 애가 컸잖아. 7개월 다 되니까 펑 쏟아졌어. 그래서 뭐가 쏟아지는 것 같다 했더니 이제 정원 아빠 이렇게 들춰보더니 피가 이제 흥건하니까 내가 놀랄까봐 잠깐만 있어봐 하더니 이제 바깥에 나가서 의사 불러와가지고 의사도 쉬는 날이잖아 그때. 그래갖고 이제 의사가 이제 막 와가지고 응급처치를 하고 이제 돌아다니면 안 된대. 그 산모실 누워 있는데 거기 누워 있어야 된대 온돌방에. 그래갖고 내가 누워 있었잖아. 근데 정말 그렇게 하고는 한 달 동안 누워 있어야 되거든. 아기 낳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근데 내가 누워 있으니까 옷이 다 젖었잖아. 치마, 바지 사오고 팬티 사오고 뭐 생리대 사오고 맛있는 거 뭐 먹을래 하면서 뭐 사오고 이렇게 한데 내가 거기서 그냥 마음을 놨어. 그냥 이렇게 나를 따라다니는데 난 결혼을 해줘야 되겠다 이 생각이 딱 든 거야.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우리 정원이 아빠는 나에게 선물이야. 왜냐면 나는 우리 정원이 아빠를 만나서 그런 일을 내가 겪지 않았다면 내가 죄인인 걸 몰랐어. 내가 왜 죄인이냐 하는 이게 계속 올라왔었거든. 근데 딱 보니까 살인죄, 간음죄, 결혼하기 전에 간음죄, 뭐 별의별 거 다 지은 거야. 10가지를 다 지은 거야. 아, 내가 10가지를 몽창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여기 그 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렵니다. 너 죄인이야 하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치? 그리고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은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를 막 지으란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요만큼 용서받은 사람하고 이만큼 단감받은 사람하고 이만큼 단감받은 사람하고 그게 차이가 다르잖아. 그 은혜가 다르잖아. 그런 것처럼 내 죄가 더 깊이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은혜가 더한 거지. 똑같은 죄인데도 뭐 이런 죄밖에 안 졌는데 이렇게 조명이 되는 사람이 있고 빛이 조명이 되어지면 내 마음의 죄, 생각의 죄까지도 다 생각이 되어지니까 이게 죄였구나. 이게 사람을 실족시키는 죄였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니까 어머 내가 엄청난 큰 죄를 지었네. 근데 그 죄를 용서하셨네. 그러면 그게 은혜가 더하니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 지으면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 죄를 지으면 그 사망의 법이 나를 지배를 한단 말이야. 너 일로 가. 뭐 간수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면 거기에 다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왕노릇하나니 그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 말인 거지. 그치? 그래서 전혀 회개할 것 같지 않았던 악한 니느웨 사람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싶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진짜 나는 우리 현이가 아파서 이제 가게 됐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왜 이 마지막에 얘 구원 받았는데 그냥 데리고 올라가시지 왜 이렇게 얘를 아프게 하세요? 너무 아파하는 게 고통스러워서.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가장 원수로 생각하는 그 현이의 남편 동근이 네가 원수로 생각하는 그 동근이를 내가 너무 사랑해. 왜요? 왜 사랑하는데요? 복음이 뭐지? 원수를 사랑하는 게 복음의 피크잖아. 복음의 진짜 정신이잖아. 근데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어. 근데 원수인 나를 위해서 아들을 내준 사랑이란 말이야. 그렇다 그러면 나의 원수인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맞지. 모든 사람들을.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그 말에 나는 걔 천국 올라가면 난 지옥 갈 거예요. 걔가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럼 너는? 이 얘기 물으시더라고. 저는 한데 할 말이 없더라고. 저도 죄인인데. 그래 맞아 나도 죄인이었는데.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뭐라고. 똥 묻은 게 겨 묻은 게지. 그러면 한번 전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너무 거절당해 본 경험이 너무 많아서 진짜로 내가 가면서 한참 좀 지나서 기도가 쌓이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해야지 이 생각을 했다고. 그러고는 국립암센터 병원에 갔는데 하나님이 아예 조성을 해놨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너무 적절한 환경을. 딱 요거보다 한 반 정도 되나? 요 정도 되나? 그 1인실.
해필이면 1인실로 들어가서 얘가 누워있고 얘는 퉁퉁 불어갖고 아파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집안에 유리미는 나한테 복음을 좀 받았을 때고, 한나 아버지하고 똑같아. 하나님이 싫대. 귀신 얘기는 좋대. 하나님이 싫대. 그런 사람 두 사람이 앉아있는 거야. 근데 하루 종일 정적이 흘러. 정적이. 하나님이 이때 얘기를 하라고 하시면, 하나님 지금요? 얘기를 하래. 그래가지고 내가, 유림이 아빠, 네, 현이 살리고 싶지. 살리고 싶죠 하면서 그 강한 사람이 막 펑펑 우는 거야. 하나님이 마음을, 우리 현이의 아픔을 통해서 마음을 가난하게 이미 만들어 놓으신 거야. 그래서 나도 우리 현이 아픈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어젯밤에 그런 기도를 했다.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현이의 아픔을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네? 하고 얘기하면서 복음을 쫙 얘기를 하는데, 중간중간에 내가 얘가 요맘때쯤 맞겠지, 요맘때쯤 그만하세요 이렇게 하겠지 이 생각을 했어. 근데 끝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가만히 앉아서 묵묵하게 듣고 있는 거야. 나는 기적이다 생각하고 있었지. 그래서 지금 요나가 전하면 절대로 안 들을 거야. 그러고는 언제만 하나 보는 것처럼 나도 얘는 안 들을 거야 생각하고 있었는데 끝까지 듣더라고. 근데 듣고 나서는 정중하게 거절을 하는 거야. 저는 그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얘가 아파야 되냐고. 그 말이 맞잖아. 그치? 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가 죽어야 되냐고. 당신의 아들이 죽어야 되냐고.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러면서 이제 뭐 현이가 믿는 거 믿는 거고 다 믿음이 각자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일어나더라고. 나는 할렐루야였어 그날. 근데 옆에 있는 현이는 너무 미안해하는 거야. 언니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덜렁 영접을 해줘야 되는데 영접을 안 해주니까 얘 너무 미안해서, 언니 미안해. 그런 거서 뭐가 미안해? 그랬더니, 아니 우리 저기가 복음을 안 받았잖아. 야 그딴 소리 하지 마라. 저 사람이 한 얘기해도 네 손잡고 나가던 사람이었다. 근데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을 들었잖아. 이게 얼마나 기적이냐. 이제 네가 아플 때마다 여보 유튜브에 말씀 풀어줘, 찬양 틀어줘, 네 말은 들을 거다. 너의 아픔을 통해서 얘가 하나님께로 오도록 할 거다. 이렇게 하고 했는데 나중에 진짜 우리 현이가 마지막에 갈 때는 예수님 영접으로 저 예수님 믿어요, 저 하나님 믿어요 하고 영접하고 갔잖아. 그리고는 또 이제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또 시간표가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이 가난해지는 그런 문제를 또 주셔서 다시, 만약에 정말 구원하고 싶었던 사람이면 정말 구원하시겠지. 그치? 그렇게 되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전혀 회개할 것 같지 않았던 악한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싶으셨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은 이 시대 우리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계획하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나의 구원에 니느웨가 있습니다. 그 니느웨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느웨는 어떤 민족이라고? 원수 민족, 일본과 같은 사람.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무슨 기도를 하고 있냐면, 저 북한의 김일성 때려 죽여달라고, 죽게 해달라고. 무슨 기도? 도말 기도를 하고 있거든. 도말해 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고 있거든. 저 일본 놈들이 우리를 어떻게 했는데 일본하고 싸우고 있거든. 근데 복음을 가진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저 원수에게, 저 원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게, 그게 손양원 목사님이었잖아. 진짜 복음을 발견하면 저 원수를 위해서 내 아들을 죽인 저를 뭘 삼았어? 양자 삼았잖아. 그런 것처럼. 그게 진짜 복음이란 거야. 내가 진짜 복음을 발견했다고 하면 내 아들을 번제단에 내려놓는 거. 어제 무서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우리 혜진이가 하나님, 이게 아브라함 이삭을 이렇게 올려놓는 거를 상상을 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 번제단에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을 이렇게 된 경외의 테스트를 하실 텐데 무엇을 내려놓아야 될까요? 나는 아들이 없어요. 그러면 나에게 가장 귀중한 게 무엇일까요? 근데 남편을 생각해도 그렇게 귀하게 생각되지 않더래. 그리고 누구지? 엄마를 생각해도 그렇게 귀하게 생각되지 않더래. 내 동생? 내 동생? 귀하게 생각되지 않더래. 근데 언니? 나를 올려놨대. 근데 언니를 올려놓으니까 눈물이 나더래. 그러니까 이제 혜진이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은 안 돼요. 내가 귀한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전해주는 그 복음이 귀하기 때문에 언니가 빨리 죽으면 안 돼요. 그거였겠지, 그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그래서 체유를 음, 하고 싶었지. 음. 자녀가 없는데 응. 아브라함의 그거는 무엇이었을까? 그치. 그거를 묵상을 해보면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 그럼 나에게 가장 귀한 거는 무엇일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치? 네, 그런 것처럼 진짜 도마의 기도 이건 절대로 아니거든. 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 내가 진짜 복음을 받은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동근이를 내 앞에 갖다 놓고 너 그 사람한테 복음 전하고 사랑을 실천해봐 했듯이 그런 저기를 주실 거라고. 가장 때려주고 싶은 사람 누굴까 우리 정훈이한테? 그러니까 그 아빠를 사랑해야 돼.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돼. 원수가 되게 하신 이유는 그걸 통해서 네가 복음의 진수를 맛보라고 하나님 내 앞에 원수를 갖다 놓은 거거든. 그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누구였지? 양혜신이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짧은 요나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하실 그 일을 알게 해주셨는데 주님 이 복음을 알기에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 제자의 길을 가겠다 마음도 먹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십자가 힘들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하나님도 외면했던 그 시간을 알고 있습니다. 아는 길이니 너무 힘들어하지 않고 한 발 한 발 정말 믿음으로 용기 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